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이렇게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고 안심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보면 안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 되면은 다 평안할 것 같은데 막상 어른 되니까 편안하지 않죠. 나이가 들면 노후가 되면은 안락한 생활이 됐을 것 같은데 노후가 돼도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이게 간증들을 들어보는데 뭔 들어보냐면은 목회자들이 은퇴한 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간증들을 쭉 들어보는데 험난한 것 같아요. 근데 노후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뭘 하나 듣다 보니까 이제 연결돼서 계속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만나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문제예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렇고 오늘 갈릴리에 와서도 그렇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안 돼요. 능력 부족이죠. 능력 부족이라고 빨리 인정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능력을 기르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남 탓하면은 그게 안 보이죠. 보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지 않냐. 그러면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기도라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속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면은 그 중요한 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틀리게 하면은 답을 틀리게 하게 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보면은 한두 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실수로 틀려요. 뭔 실수를 하냐? 잘못 읽어. 섣불리 동그라미 치다. 또는 뭐예요? 밀려 써서 보면은 그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문제가 이해되면은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는 문제를 읽긴 했는데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못 푸는 경우도 있죠. 보면 그럼 뭐냐면은 왜 다 못 푸냐?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 만나봤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뭐냐면은 문제를 바르게 질문을 해야 답도 바르게 답을 낼 수 있다고요. 근데 보면은 근데 진짜 질문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런 답이 나오죠. 뭔 답이 나오냐? 저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답이 어떻게 나오냐? 안 되는구나. 이게 어렵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근데 성도들이랑 대화해 보면은 된다라고 답을 많이 내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반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낼 때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냐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갈릴리 왔을 때 뭐냐면은 이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심에 큰 무리들이 따라와요. 배 타고 따라오고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그 앞에 말씀을 전했는데 또 따라오는 거예요. 갈급한 거죠. 보면. 근데 이들이 따라오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무리가 따른대요. 무리가. 제자가 따르는 게 아니라 무리가 따라요. 그래서
이는 병자 이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육신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리들을 상대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무리.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어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오게. 근데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면은 제자를 많이 세워야 돼요. 제자들.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회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가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컴플레인을 많이 거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제 좀 난리잖아요. 뭐 MG 손해보험 120만 명 되는데 4조 원의 빵꾸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4배 더 큰 뭐냐면 보험회사가 날라가요. 16조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 왜 그러냐? 이거는 산업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산업은행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은 그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국민이라. 그러니까 뭘 하냐? 내 거면은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 게 아니야.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이제 나가자빠지는데 지금 들어간 것도 한 4천억, 5천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1조를 더 넣어야 해결이 되는데 이게 나가자빠지면은 17조가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하는 속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험이니까 타는 사람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수익률이 4% 정도가 나야 그래야지 2% 정도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버는 거를 2%씩 벌고 원금에서 2%씩 벌고 4%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를 벌어야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 굴려야 보험회사가 잘 굴러가는데 투자를 개떡같이 해가지고 4%를 벌어야 그래도 굴러가는데 2%, 2.8%인가 밖에 못 보니까 시간 지나면 망하게 돼 있죠, 보면은. 그래서 막 그 원인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누구 돈이냐? 여러분의 돈, 우리 돈. 세금이다. MG 뭐냐면 손해보험 망가지는데 돈을 왜 세금을 낸다. 세금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은행 같은 게 무너지면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돈 빌려주고 은행들끼리 같이 빌고 하나 건물을 짓다면은 여기서 500억, 여기서 300억, 400억. 그래서 이게 한 개 터져버리면은 다 같이 나가자빠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심해지면은 나라도 나가자빠지게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한복으로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IMF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오게 생겼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고 제발 뭐 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있는 거 팔아라, 막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것들인데 보면 경제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믿는 구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는데 표적을 보고 따르는데 육신적인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아들이 심을 증언한 이후에 그 이후에 바다를 건너가는데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막 따라온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저 많은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관심 갖고 계시냐면은 자기 옆에 있는 12명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2명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내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유월절 명절은 그게 출애굽 나올 때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 뭐냐면은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큰 무리들이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시대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되어 있는 시대고, 지금은 뭐에 노예되어 있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들이 뭐에 노예되어 있냐? 뭐에 노예되어 있냐? 그 노예되어 있는 부분을 그거를 해방시켜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돼. 그 노예되어 있는 거 보면은 불안한 거. 그게 여러분들의 거의 노예되어 있는 거. 두려운 거. 그게 노예되어 있는 거. 오늘의 대표적인 로 얘기하는 게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할 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진짜 은혜 받으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빌립, 안드레 이 오늘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인데 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게 보면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가 자꾸 나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험해요.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시험해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가나안 땅을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인데 어딘지 설명을 안 해요. 처음에.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지시할 땅이 어디라 뭐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 예수님이 또 얘기한다니까. 아니, 하나님 얘기한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 내게 지시할 땅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 누가 시험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시험하냐?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광야 같은데 마을이 아닌 곳에 와 있는데 어디서 떡을 사겠냐?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이 틀렸어요. 틀렸어. 어디서 사서 떡을 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생각하는 건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선택을 하면은 이 결정을 하면은 그 오는 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한다, 뭘 결정한다, 뭘 한다, 나에 따른 그 후폭풍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이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면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그거밖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지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결정에 따라 이게 지금 어떻게 결정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봐야 된다고요. 보면. 봐야. 저도 성도들이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결정하는 걸 보면은 제 말 잘 안 듣거든요. 말 잘 안 들어요. 저는 말을 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은 상식적인 걸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 굉장히 상식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이거부터 한다고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잘 안 들어요. 보면. 그리고 볼 때는 결정할 때 보면은 그 결정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던지거든요. 최악을 계속 던져본다. 최악을. 그 결정에 대한 최악. 그 결정에 대한 최악. 그 딱 반응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안 했구나. 이거에 따른 일이 일어나는 거를 안 했구나. 그러면은 이게 골치 아픈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책을 세워야죠. 보면 대책을. 그러면 힘들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결정이 이게 사단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돼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환의 제목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근데 시험 드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시험 드는 거. 왜?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 저도 물론 시험 드는 것도 있어요. 어. 그리고는 힘써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인데, 응답인데, 힘써 기도해야 될 일인데,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힘써 기도가 안 나오죠. 시험에 들어요. 응답인데 응답 아니기도 하고, 축복이 아닌데 축복이라고 찾고 하는 거는 거의 보면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수준에 따라 이게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도 다 지금 시험에 걸려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뭐 어떤 분은 집을 구해야 되고 어떤 분은 장사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애들을 키워야 되고 다 있다니까요. 보면 저도 있다니까요. 보면 뭐 여기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외면하면 좋겠는데 없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직면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냐면 이 빌립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빌립아 네가 이런 무리들이 너를 찾아올 텐데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가 원래 어렸을 때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저렇게 선택하시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 저렇게 하셨을까? 기도 하나씩 즉흥적으로 적당히 그냥 하다 보니 이러니까 저러지 않았을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잘 그게 안 돼요. 보면은 저렇게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면이라.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따른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보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떡을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까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요. 6개월 정도의 노동자가 돈을 버는 돈이에요. 일당을 15만 원으로 치면은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래요. 조금씩 나눠줘.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줘. 배불리 먹는다면은 5천만 원이 될지 6천만 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뭐냐면 사람이 많아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기를 남자, 여자. 근데 보통 보면 교회는 여자가 더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가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2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적게 잡아 2만 명 많이 받으면 뭐 3만 5천 뭐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려면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졌다니까요. 모세가 만나를 먹이고 있는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라고 데모를 일으킵니다. 다른 인종이라는 거는 출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노예들이 따라 나오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이 부추긴 거예요. 부추겨. 선동질한 거죠. 어떤 선동질을 했냐? 이런 선동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고기를 주워 먹게 해라. 사실은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며 눈물겹게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니 어때요? 제가 확실하게 나갈 때 저쪽 배감 쪽에 다녔는데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면 거기 교화시키는 교화원이 있대요. 처음에는요 쌀밥과 뭐냐면 고기국을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맨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얘기했던 거 내가 너희들한테 쌀밥과 고기국을 먹이겠다고 거짓말 해놓고 내려왔는데 그냥 한 번도 못 보던 쌀밥과 고기국을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린대. 근데 그러니까 그거 계속 주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만 주냐라고 소리 지른대요. 어, 다른 것도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광야에서 하나도 없는데 만나만 먹어도 막 그걸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난리해서 먹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 여기 바로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곳에서 하늘에서 맨날 만나만 먹는구나. 만나를 먹는구나. 우리는 살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사람은 배뜨기가 부르면요 생각이 또 달라져요. 보면은 마음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 맛없는 원래 나왔을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빵보다는 만나가 맛있거든요. 만나 먹다 보니까 뭐라고 그냐 우리 물고기도 먹고 싶고 배추도 먹고 싶고 상추도 먹고 싶고 거기다가 물고기도 고기도 먹고 싶다. 그 막 모세한테 막 시비 걸고 난리죠. 보면은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힘들어 죽겠다. 이놈들이랑 같이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짜증낸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45cm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 동안 걸어 다니는 그 땅에다가 두 규빗 90cm 동안 이 메추라기를 깔아버려요. 먹고 뒤질. 너무 불평불만하니까 먹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거든요. 사람들은요 제일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예민해요. 사람들 먹는 거. 네. 먹는 거 추천해요. 보면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보면은 엘리사가 100명의 선교사를 데리고 아니 저 목회자 후보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기근이 들었잖아요.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그 들었을 때 그 100명이 먹이는데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원 데리고 있으면 이 직원들 월급 주는 거라니까요. 보면 목회자도 사실은 제일 그거 하는 게 교회 경영이라니까요. 보면 여러분 사업 경영, 교회 경영,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 못 먹고 살고 보면은 그거 제일 그 사람들은 고민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기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200대는 떡이 부족하리라. 빌립이 계산을 잘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이 빌립이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적. 저도 이런 얘기를 하죠. 뭘 한다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하래요? 하나님이 하래요.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침에 새벽에도 집사님 뭐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한참 얘기했다니까. 사모랑 나랑 셋이서 아직 본인이랑 얘기 안 해봤는데. 근데 보면은 그 생각이 기도응답 속에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뭐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얘기를 아직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질문을 문제 만났을 때 갈등 만났을 때 뭐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원하시게 보지 습관돼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난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죠. 하나님 원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답이 안 나오면은 일단은 기다려봐요. 일단은 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이 있으면은 돈을 들고 있는 걸 못하더라.
돈을 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하냐?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 못 해봐. 보면. 저도 교회 이거 하면서 RGS 빌린 거 있었잖아요. 보면. 그거 할 때 거의 1년인가를 들고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5, 6천만 원. 뭐에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갚으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내 마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보면은 이 뭘 한다 그러면은 내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응답이 안 왔는데 막 움직인다니까요. 보면 그거 왜 그러냐?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세상 분위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을 할 때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기회, 지금 기회야. 지금 설정을 해야 된다. 이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아니 세상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기회가 수도 없거든요. 보면은. 근데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하는 놈 말을 듣지 말라고. 듣지 말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 듣지 말라고.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옳고 접근할 때는 보면은 뛰어먹으러 오지 나를 축복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이경규가 코미디언이지만 걔가 참 지혜롭더라고. 이 사자라는 거, 사자의 특징은 뭐냐? 와가지고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보면. 사자의 특징을 보면은 좋은 것만 얘기하고 사탕발리 소리만 한다는 거야. 근데 사자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혼자 있고 외로워하는 것을 못 견딘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외로워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나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혼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의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때 사람 찾잖아요. 돈을 찾잖아요. 뭘 찾잖아요. 그러면은 피폐해져요. 항상 피폐해져요. 내 친구 그래서 구독자가 내가 야, 돈 많이 들 텐데 야, 이런 거 생각해봐. 이런 거 생각해봐. 안 해본 거야. 야, 그것이 어떻게 할 건데? 왜냐면 거기 따르는 이게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싹 다 그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해야 되는데 다 듣다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건 다 빠지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좋은 거, 내 기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잘 되면 하나님도 기쁘신 거 아니냐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나는 싫어요. 나는 힘들다니까. 제 후배가 평택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돈을 흡족히 써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건물 있다는 것 때문에 다 써가지고 은행빚에 4억 9천에 이제 날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후배 목사님한테 와서 7억에 살아. 뭐냐면 10억에 살아, 11억에 살아. 이제는 다 떨어져가지고 4억 9천에 살아. 은행빚만 갚아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또 이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그게 3억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야. 형 나보고 살까 말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야 사고 싶어? 사기 싫어? 그러니까 사기 싫대. 그러면 사. 네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면 사야지. 네가 욕심 부리는 거면 그 유혹인 경우가 많아. 근데 형 조금만 기다리면은 4억 9천에서 3억으로 떨어져. 그러면은 그렇게 그때 사는 게 좋지 않아? 그게 과연 좋을까? 교회 권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짜고 쳐가지고 지금 이거 은행빚 1억 얼마 날리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보일 텐데 보면
4억 9천이 하나님 뜻이고 3억이 하나님 뜻일까? 이 고민해봐. 돈이 싸게 사는 게 그게 응답일까? 아니면 제값 주고 사는 게 응답일까? 하나님한테 물어봐. 사는 거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동계산으로 하면은 거기 월세 받는 거 아이고 다 굴리는 거. 근데 다 좋은데 3억도 좋고 4억 9천도 좋고 하나님이 사래? 대답을 못해. 보면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부터. 근데 사기 싫은 건 보니까 좋은 것 같아. 사기 싫은 건.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목회고,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고, 제일 힘든 게 기도고요. 제일 힘든 게 말씀 전하는 거, 시달리는 거고. 나는 다 싫어하는 것만 해. 그건 우리 사모도 인정한다니까. 사람 앞에 쓰는 거 싫어하는데 사람 앞에 쓰고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싫어. 말해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나는 다 싫은 거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좋은 것만 다 어떻게 해요? 싫은 걸 해야지. 예수님 같은 경우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좋았겠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영혼이 불쌍하니까 오신 거지.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잖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한테 야 이거 좀 해라.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지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이제 좀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왜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려면은 집 나가서 살면 된단다. 왜 하나님 내 밑에 보냈겠니? 내 밑에 보냈겠니? 내 밑에서 훈련 받으라고 보낸 거 아니겠니? 너희들이 나가서는 내가 뭐라 그랬지? 근데 내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도 그러죠. 야, 나도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런데 복음에 유익하다면 뭐든지 하는 거야. 예수님은 팬티바람도 없이 홀딱 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뭐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창피하니 쪽팔리니 하기 싫으니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뭐자 응답 받지. 그래서 못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사단에게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을. 오늘 보면 이 빌립한테 얘기하는 게, 야, 너는 어떻게 할래? 200대랑 부족한데. 기껏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옛날 방법에 자기가 살아온 방법으로 돈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해결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뭔 문제가 오냐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와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돈으로 해결되면 나은 거라니까요. 그거는 돈만 어떻게 하면 빚져서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잡아 돌리면은 이게 막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가 기껏 하는 말이 한 아이가 있어 해결책이라 하나 들고 온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와서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해요. 그거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가져온 어린 아이가 그 도시락 하나 두고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거로도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뜻이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이 빌립 집사에게도 빌립에게 통해서도 저들을 먹이고 싶은데 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이가 이건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신자들한테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돈이 있어서 했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돈 없이 이거 샀잖아요. 교회. 그래서 성도단에게 돈 없어도 하나님 뜻이면 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어디로 얻어야 될까요? 저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돈을 얼마씩 모아야 될까요? 우리 또 사모님이 또 공개사에서 뿜빠이 해가지고 합시다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지대한 공헌을 하셨어요. 8천만 원 깎았으니까.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꾸 돈으로 계산하고 그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주님께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다. 주님 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능력 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그래서 5천여 명이면은 사람들이 둘러둘러 앉은 거죠. 예수님께 떡을 같이 다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하신 적은 걸 가지고 감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방법 중에 제일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훈련을 해 하셔야 돼요. 자족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있는 것에. 근데 사람이라는 건 욕심이 한도 없어가지고 요거 해결되면 저것도 줘, 저거 부르고 저거 부르고 그리고 저한테도 유혹할 때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여기 처음에 교회 왔는데 요 교회 오자마자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큰 교회에서 나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달 전에만 먼저 왔으면 내가 갔을 텐데 한 달 후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건 유혹이다. 그래서 내 친구 소개시켜서 보내줬죠. 보면 뭐냐면은 한 달 전에만 왔으면 이거 뭐냐면 우선순위 있어가지고 크고 작은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거 그게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보면 그럼 그게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 저기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안 된다니까. 주어진 속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사하시고 감사하면서 이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냐 이거를 응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의대를 갈지 건축학 갈지 서울대 갈지 연대 갈지 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 그게 보면은 학업의 능력이에요. 근데 나는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능력 없는데도 인도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잡은 거 가지고 여기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다 쇼부를 보는 거야. 여기서 찾아내는 거야. 여기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거기다 여기다. 근데 보면은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 앉아서 나눠주시는데 떡도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니라. 물론 여기에 이 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래요. 보리떡. 근데 여기에 보면은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먹일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입힐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축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물어봤잖아요. 신기하죠. 아니 제가 이제 뭐 이 치유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박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 왜 박하님 뭐냐면은 교회들이 크질 않아요. 그건 나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잘 나가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조금만 잘 나가고 돈 있어도 교만해지고 안 되면요 머리 푹 쑤시고 뭐냐면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면은 교만하지 않을 만큼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보면은 만약에 이들에게 굉장히 비싼 것을 많이 먹였으면 더 난리 났을지도 몰라. 보리떡이야 그래봤자. 그것도 물고기 두 마리. 그래서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이 이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지 않아.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잔치를 베푸면요, 그 남는 거는 봉사하는 사람이 가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 12제자가 봉사하고 12바구니 남아서 한 바구니씩 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신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걸 찾으라니까요. 항상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무엇을 왜 하나님 뜻을 위하여 뭘 해야 되나요? 거창하고 대단한 갈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것 속에서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인데 이 여기 이제 식사 후에 남은 조각들 봉사자들이 분깃으로 나눠주는데 주님 밑에서 봉사한 자들에게 그에 따르는 응답을 한장 무리들이 그걸 보고 놀래버려가지고 뭐냐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성자라. 근데 그 다음이 문제.
뭐라고 그러냐, 무리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억지로 예수를 붙들어서 임금 만들려. 이야, 이게 미친 것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이게 원래는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오병이를 이렇게 해서 먹인 거거든요. 먹고 났으면은 감사하게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예수님. 근데 먹고 나니까 야, 일 안 해도 되겠네. 이거 임금 세우면은 계속 먹고 살겠네. 동기 한 방이에요. 동기 충만해져요. 보면은 저간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잖아요. 하나님, 내 감당하는 만큼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랭이 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걸려가지고 내가 그걸 책임 못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데든지. 이들이 뭐냐, 물질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로마 정권도 무서워하지 않고 임금으로 추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떠나세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혼자 떠나세요. 그 제자들은 너희를 바라 건너가라.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이 배부르면 기도가 안 돼요. 배불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은 잘 되면요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다니고요. 안 되면요 콧바트리고 다녀요. 보면 그러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저도 어디가 어제는 어제는 그저께나 어떤 목사님 나한테 뭐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보면은 목사님들도 어떠냐면 여기서 훈련 받다가 저기가 더 잘 될 것 같아. 저기로 가겠다는 거야. 저기서 훈련 받다가 또 아니라고 다시 받던 대로 가겠다. 참 이상해요. 보면은 아니 이걸 내가 그렇죠. 뭘 하면은 1년, 2년, 3년은 해보고 내가 다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얘기해야지. 아직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머리로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진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될 것 같은 거예요. 머리에서 될 것 같으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 중심이 내 마음에 붙잡아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세희 청년 있잖아요. 내가 뭐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지, 버텨야 돼. 1년 버텨야 되고 3년 버텨야 되고 5년 버텨야 되고 10년 버텨야 돼. 뭐든지 하면 10년은 버텨야 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안 그래도 회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내게 숙달될 때까지. 여기까지. 그게 쉽지 않아요. 뭐냐면 여기서는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요 내게 아니에요. 보면은 내게 아니라니까. 몸이 익어서 가야 되거든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목회가 언제부터 되냐면 50, 60 되면은 알고 은퇴하면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더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10년 만에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수님도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죠.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머리를 굴리고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냐는 거예요. 보면은 응답도 안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움직이냐는 거죠. 보면은 그게 너무 무서운 거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와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마가복음 1장 46절에 산에 기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큰 능력을 나타내신 이후에 큰 능력으로 나타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마귀가 올린 다음에 탁 패대기 친다니까 보면은. 그래서 제가 교회 산 다음에 굉장히 자중한. 나는 누구한테 산다는 자랑한 도 없고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보면 빚만 잔뜩 있는 거고 보면은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물려주겠단다. 하나 물려주겠다. 신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 막내 보고 야 아빠 물려줄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공부라도 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 야 그래도 너무하다 그런 말은. 야 그래도 아빠 있는데 그런 말 하냐. 내가 뒤에서 하면 모를까 보면은. 근데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쭉 올려놓은 다음에 사단이 다 패대기 친다니까요.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개구리 안 잡아보셨어요? 쫙 뻗어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납작 엎드리잖아요. 납작 엎드리면 개구리가 엎드린다면 뛰어오르거든요. 그래서 뛰어오를 때도 일부러 엎드리려고 그래야 돼요. 엎드리려. 그거를 뭐냐면 겸손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할게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뜻이면 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제자들이 큰 능력을 본 다음에 바다에서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웃긴다니까요. 보면 이제 기도하러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고 평안함으로 이 무리를 걸어오신데 제자들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고난당하는데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 제자들이 육지에 술이나 떠나 바람으로 거슬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엄청나게 고난이 오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슬려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신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치니라. 그전에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예수님이 유령처럼 이렇게 보이신 것 같아요. 일부러. 뭐냐면은 놀라게 가뜩이나 바다도 거슬려 와도 정신 하나도 없고 노젓고 앉아 있는데 유령까지 나타나니까 마귀까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난리 부르세요. 그리고 떠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이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도 무리를 걷게 예수님이 나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잖아. 근데 바람 불 때 막 빠져들어갈 때 그때 건져주는 사건도 있다고요. 보면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이 바람이 그들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주님이 뱃사공이 되셔 선장이 되셔야 되는데 이들은 이 배에 풍랑 만나니까 자기들의 방법으로 다들 뱃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배 탄 사람 가운데 배를 타는 사람이 7명이에요. 베드로랑 해가지고 배에 대해서 얼마나 잔뼈가 굴곡했어요.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이 배에 올라오셔서 해결을 하시죠. 이 갈릴리 바다에 2번 죽을 뻔하잖아요. 한 번은 누워 계실 때 제자들이 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오늘은 보면 예수님이 안 탔을 때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 예수님이 부재 상태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부재 상태를 만들 때도 있고 예수님이 없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내주하시는데도 부재 상태가 많거든요. 안 물어봐요. 우리 협력사역자가 치유동에 갔을 때 저한테 기도해 주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물어봐라 그러더라고. 나도 잘 물어보는 사람인데도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응답이 안 오면요 기다리세요. 말부터 듣지 말고 욕부터 하지 말고 원망부터 하지 말고 낙심부터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라.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기다려. 나도 답답해가지고 축사하다가 귀신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그가 귀신이 얘기하더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웃겨가지고 야 그러니까 사모가 나한테 또 염장을 질래.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왜 귀신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걔한테 딱 째려봤죠. 거기까지. 하나님 응답하라 그래 귀신한테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귀신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들어보고 내가 다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도 하나님 음성인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다시 들어봐야 돼요. 연극보 3번 들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항해기에 선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들 두고 내 자녀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키울까요? 이 딸은 어떻게 키울까요? 물어봐야지.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상처 만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또 그 방법을 써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키웠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녀를 다 키웠는데 애를 등록금도 못 줘가지고 대학교 진학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이제 자기 돈 벌고 고생하다가 나이 늙게 30 넘어가지고 한참 넘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목사인데 미안하다. 너에게 돈을 못 보태줘서. 근데 그 딸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돈을 바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은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계셔 주셨으면은 그거를 바랬던 것인데 아버지는 안 계셨고 목회만 신경 쓰신다고.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돈에 대해서 미안해 하는데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뭔 놈이 70, 80 먹어서 깨닫냐고요. 애들 키울 때 깨달아야지. 여러분 청소년 되면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잘. 그때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또 초등학교 1학년 데리듯이 나랑 같이 하자. 같이 회식도 가고 놀러도 가자. 그러면은 징그러워요. 보면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보면은 오늘 보면은 이 사경을 이때 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그 주님이 죽기 전에 왔잖아요. 이들에게 와가지고 이들의 죽음의 위로에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라. 나는 안심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는가? 두려움이 있으면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왜 안심 못하느냐?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주님의 지혜를 얻지 못했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얻지 못했으니까 안심 못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각한 얘기인데 저 재밌게 생각해 보세요. 뭐하냐? 이제는 깨달아야죠.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하실 건데. 내 친구한테 물어요. 야, 이제 목회 감 잡았냐? 감을 어떻게 잡냐? 그러더라. 그래, 감 잡기가 힘들지. 나는 감 잡았다라는 말을 못했어. 뭐 나도 뭐 응답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조금 알겠더라고. 뭐하냐? 시험에 들었어요. 보면은. 근데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살 데도 없고 먹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세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능력으로 된다고. 내 지혜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죠. 그때 지혜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돈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더 기도해요. 돈 있으면요 기도 안 해요. 능력 있으면은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능력 없으니까 능력 달라 그러죠. 그래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능력 주세요. 오늘도 사도 바울 기도 거기 끌려가는데 아주 가려고 그러는지 난리예요. 집에서. 왜 그러냐?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기도하러 갔는데 뭐 우리 예수님도 아닌데 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놀라운 역사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고요. 나는 부교육자예요.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고 오래 사시고 응답 많이 받으시고 지금도 응답 받으면 계속 자기는 부교육자래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뭐예요? 종이에요. 여러분의 회사에 종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오.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인도받아서 옆 사람 주변에서 당신은 종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대요? 주님이 시키면 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업, 나타나는 가정, 후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하는데 우리가 안심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서 있는 문제들 하나님 오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받아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